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하시고 바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 권능,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우신 사람들, 특권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세우시고 또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일 맡은 종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뒤에서 역사해 주시고 호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의 나라, 우상의 가족, 우상의 집안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힘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힘없고 나약한 자를 붙드셔서 새 힘을 불어넣으셔서 능력 주셔서 일꾼으로 크고 위대하게 쓰시기도 하십니다. 다윗도 본래 본인은 왕 될 자격도 없다 생각해서 지금 왕을 선출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왕 될 자격이 없어 하고 들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말씀을 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성막을 건축할 수 있단 말인가?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예비되지 않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란 말인가?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일한 자를 불러서 세우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필요한 모든 장비, 물건, 물질, 애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된 것을 다 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네, 여기 30절에서는 누구를 불렀어요? 부살레를 부르셨습니다. 또 35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같이 보십니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불러서 세우셨는데 부살렛과 오홀리압,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또 36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부살렛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35장 또 계속해서 36장을 보시면 이제 성막을 짓는데 일꾼을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 성전 건축을 위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일 맡게 하실 때는, 일하라고 하실 때는 그냥 아무나 불러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일꾼을 세울 때는 아주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그 부분에 뛰어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일꾼을 세웁니다. 요즘 TV에 또 뭐 금강위원장, 위원장 이런 흠이 있다. 그래서 세워놓고 보니까 뭐 이런 흠이 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꾼을 세울 때는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꼭 그 일할 때 좋은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일 맡길 자에게 아무에게나 데려다가 막 힘 있다고 일시키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돈 있다고 일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일시키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확실하게 확연하게 잘 알 수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시면은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범죄하고 그 생각하는 것마다 이 악한 생각을 하고 범죄에 빠져서 음란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뭐 하셨다고 하셨어요?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 원문의 뜻은 기가 막힌 마음이 기가 막히게 아팠다. 극도로 마음이 아팠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깡패짓 하고 뭐 감옥 가게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그놈의 자식 감옥에 가버려서 시원하다 그럽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극도로 아파. 극도로 아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멀리서 사시니까 상당히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뭐 경찰 대학 시험 보겠다고 그런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 그 길가에 세워놓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누가 경찰서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가보니까는 그렇게 평소에 당당한 신분이 파김치라는 말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럴 때 사람이 파김치가 돼버렸다. 그렇게 이렇게 야무지시고 막 그런 분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냥 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악한 짓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극도로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더 놔둬서는 안 되겠다.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죠?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그런 순간에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은혜 받은 노아에게 방주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사명을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 만드는 일 맡기지 아니하시고 은혜 받은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사명 일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갖고 자세히 아주 정독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7장 23절까지 꼭 읽으셔야 돼요. 거기 앞에만 읽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7장 23절에 가면은 세상에 숨쉬는 동물 모두 다 쓸어버릴 때 사명을 감당한 이 방주를 만드는 일하는 사람 8명만 방주에서 구원받았어. 거기까지 읽어야 돼요.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할 때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일이고 사명이었는데 노아는 이 일을 맡는 것이 그러므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막을 지을 일꾼들을 하나님은 먼저 택하여 부르셨어요. 누구와 누구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계획을 세우시면서 첫째로 하시는 일이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그리고 34절 또 3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특별히 본문을 중심해서 볼 때 이렇게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일꾼은 여러분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신 자들, 부르시고 택하신 일꾼에게는 뭘 주시느냐?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5장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신 일 맡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요즘 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런 비유도 하셨어요. 집안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이런 비유를 들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릇이다. 일하는 그릇이다. 일꾼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뭐가 있느냐? 은사들이 있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남들이 잘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고 또 일 맡으면 성령이 확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오셨느냐 하면 성령이 오셨어요.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데 일 맡은 자들에게는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때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막